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이제 쉽게 나누고 깊이 생각하는 예수님의 비유 42번째 시간이었는데, 이 부분, 이 42번째 시간을 다음 주까지 해서 3번까지 할게요. 참 길어지네, 이게. 그러니까, 지난주 거를 1번으로 하고, 만약에 저기 올리시면 이제 거기다가 가로치고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거를 2번으로 하고 다음 주 3번으로 해서 이제 일단 비유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그 부분들은 다음 주로 이렇게 일단은 완성을 하고, 그리고 다음 것으로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의 말씀을,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그래서 그 원수가 누군지, 그리고 사랑이 뭔지 우리 같이 이렇게 나눠봤어요. 여기 43절에 또 주님께서 먼저 말씀하시면서 또 내 이웃을, 이웃, 그 호플레시온, 가장 가까운 그런 의미라고 그랬죠. 나한테 있어서 하여튼 공간적으로나 하여튼 뭐 관계적으로나 가장 가까운, 더 니어리스트의 어떤 그 존재가 있다면 그건 나 자신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나 자신이 살아나는 것, 그것을 통하여서 이제 진정한 이웃사랑의 능력들이 이제 이 땅 가운데서 나타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살아나지 않으면 뭐 어떻게 할 도리가 없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살려내야 되는 거예요. 그 원수를. 그죠? 그러니까 원수라는 걸 알면 일단 미워해야죠. 철저하게 미워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미워함이라는 건 아주 그 미워함에 있어서의 아주 그 더 모스트, 아주 헤이트풀한 거, 최고로 아주 싫어하는 거, 그게 돼야 되죠. 그러니까 진리 안에 거하게 되면, 그러니까 진리가 우리 안에 역사하기 시작하면 그게 그렇게 최악의 것이라는 것을 내가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워하는 동시에 그걸 살려내야 되니까 또 생명을 불어넣어야 되죠. 그죠? 이게 그러니까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워는 하는데 뭐 사랑은 안 하고, 이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진리가 우리 안에 역사하는 순간 우리는 그게 한순간에 이렇게 다 이루어지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갈라디아서 우리 지난달에 이렇게 같이 큐티 하시고 그랬는데, 그 성령의 열매가 나오잖아요. 그죠? 뭐 사랑, 뭐 희락, 뭐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그러니까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그 성령의 열매는 뭐 우리가 어떻게 맺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열매 자체에는 그 진리의 영이신 그 능력이 그냥 확 맺게 해버리는 거기 때문에요. 그냥 소위 그 9가지의 영적인 그 능력이, 그 맛이 그냥 확 한꺼번에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나는 뭐 사랑은 있는데 뭐 난 절제가 안 된다든지, 그러니까 난 절제는 하는데 나는 좀 그 온유함이 없다든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 자체가. 그러니까 뭐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나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한 4가지, 뭐 한 8가지 정도는 내가, 근데 난 1가지 때문에 참 이게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거는 뭘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예요. 그걸 자기가 맺는 건 줄 안단 말이에요. 그것조차도 인간적으로 막 율법적으로 막 이걸 맺어야지, 열매는. 그러니까 뭘 모르니까 계속 그걸 하는 거예요. 열매를 맺어야지. 내가 어떻게 해가지고 막 어떻게.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냥. 그 진리의 영으로 그 능력이 그냥 이렇게 역사하기 시작하면 그렇게 그냥 되어지는 거예요. 호의예요.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 포이예요. 내가 먼저 너희를 이렇게 했으니까 너희는 내가 되어라.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 그거요. 포이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요. 그러니까 뭘 노력하거나 애쓰고 뭐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오해하지 마실 것은, 지금
목사님이 뭐 진리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뭐 진리만 알면 뭐 끝나는 것 같이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 다음에 이제 또 뭔가 나올 거예요. 소위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 그 성화, sanctification. 그러니까 막 내가 노력을 해가지고 이제 구원을 일단 받았으니까 내 더러운 성질머리 요거, 나쁜 요 버릇, 요거를 이제 계속 이제 하나씩 고쳐 나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1년 지나고 이제 몇 년 지나고 나면 내가 상당히 이제 이렇게 인격이나 뭐 살아가는 삶의 태도나 이렇게 보면 아주 이렇게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 되는 거. 그러니까 소위 그리스도인다운 사람이 되는 거. 그게 율법이에요, 여러분. 뭐 답다는 거 있죠? 그걸 누가 판단하겠어요? 그 비저블한 것만 보려는 사람끼리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죠? 뭘 하면 저거 봐, 그리스도인답잖아. 뭘 안 하면 그리스도인답지 못하네.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그게 사실은 하나님 대적하는 말이라는 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뭐 답다는 거. 그러니까 그거는 이 인간 세상에서나 그냥 써먹는 말로 그냥 쓰세요. 예를 들어서 왜 아빠답지 못해요? 라든지 왜 넌 아들답지 못하니? 라든지 너는 왜 내 자식답지 못해?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는 그냥 인간 세상에서만 쓰세요. 그거 가지고 자꾸 진리에다가 이 믿음에다가 결부시켜가지고 신앙까지 자꾸만 그러시면 안 돼요. 또 그리스도인 그러면 되겠어? 다 뭘 얘기하는 거냐면 자기가 다 이걸 기준이 되어져가지고 자기가 생각하는 그 선악의 기준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으면 에이 저 교회 다니는 것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밖에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교회를 안 다니려고 그러죠. 왜냐하면 교회를 다녀도 뭐 변화되는 게 없으니까. 그런 변화됨, 자기가 기대했던 변화됨 그런 게 안 나타나니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한번 좀 시간을 두시고요. 아니 아무것도 정말 없는, 시간도 없는 거였거든요. 그 창세기 1장 1절 그 전에 뭐가 있었느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그 성경학자들이 많이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는 시간도 없었던 거라고요. 그러니까 천지가 창조될 때에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것들이 만들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만 우리 논리 속에서 영원도 자꾸 생각하시니까 영원이라는 시간을 생각하시잖아요. 오래 살 거야.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가 안타까운 거예요. 그걸 벗어나야 되거든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그 고정관념에서 우리가 정말 뛰어넘는 거예요. 그 은혜는.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거는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이 이게 오해됐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거는 어떤 길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정말 진정한 의미의 퀄리티를 의미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영생을 주셨어. 이거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 영생이란 말이에요. 퀄리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아주 짧은 인생을 사니까 이게 뭐 조금만 살면 이제 죽을 거 걱정해야 되는 이 세상에서 이제는 그 죽을 거 생각하지 않는 그 세상을 자꾸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런 정도의 삶이 아니라고요. 그 영생이라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런 조건들 있잖아요. 상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너 엄마 말씀 안 들으면 너 지옥 가? 나는 그런 생각을 하게 한다든지, 네? 아니면 교회에서 하라는 거 그걸 잘 안 하면은 이거 지옥 가? 이거 하라 그럴 때 안 하고 뭐 딴짓하고, 그리고 내라 그럴 때 이거 안 내면은 하나님이 해코지 하셔. 해코지라고 하면 또 이거 잘 못 알아듣는 사람. 하나님이 이렇게 페이백 하셔 이렇게. 네? 네. 그런 거. 그런 쪽으로 우리가 암암리에 생각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굉장히 아주 그 우스운 존재로, 그러니 조금 어려운 단어로 이렇게 만홀히 여긴다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 만든다. 그게 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 그런 존재 아닌데. 그러니까 그런 굉장히 우리 안에 그 자리 잡고 있는, 전혀 의심하지 않고 있는 여러분들의 그 소위 이 패러다임 있잖아요. 고정관념.
그 common sense for our God, 그 하나님에 대한 그 관념을 여러분들이 자꾸 빨리 부숴버리지 않으시면요, 너무 힘드셔요. 그리고 이런 그 자꾸만 진리가 우리 앞에 이렇게 드러날 때 도대체 그 진리가 나한테 뭘 주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오히려 회의를 느낀다니까요. 그리고 거기서 오히려 돌아서요. 아이, 재미없다. 아니, 뭘 하라 그래야지, 좀. 그러니까, 생각해봤어요. 자꾸만 이 말씀을 보면서, 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리가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정말 미약하지만 이렇게 조금씩 알게 되니까요. 여러분들에게 하라고 할 게 없네, 진짜. 아무리 생각해봐도. 뭘 해요? 공동체 모여서 뭘 해보면 되겠어요? 이게 아무 의미가 없다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한다라는 그 자체로 보면은요. 보이시는 거. 또 이거를 곡해하면 또 엉뚱한 열매가 이제 맺혀지는 거지만, 참, 이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이는 걸 원하고, 하나님은 소망을 주시죠? 그 소망은 보이지 않는 거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이는 소망이 아니라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비저블한 호프는요, 그건 다 거짓된 거라니까요, 여러분. 교회가 뭐 예를 들어서 뭘 크게 짓고 뭐 숫자가 많아지고 그거를 교회의 소망으로 둔 거는요, 전부 다 썩어질 것들의 마음을 뺏겨버린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보시는 거. 그 비진리를 주시면서 그 비진리를 통하여서 뭘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짓게 하시잖아요. 성막을 만들라 그러시잖아요. 그리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눈에 보여주시잖아요. 이 땅 가운데 보여주셨잖아요. 그걸 보여주시면서 원하시는 게 뭐였겠냐고요. 이걸 보고 이 보여지는 비진리를 보고 이걸 딛고 어디로 오라고? 진리의 나라로 오라고. 그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보이는 것에 마음을 그냥 둬버리면, 마음을 둬버린다는 이야기는 이게 다다. 나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기에서 뭔가 믿음의 승부를 내려고 하는 거 있죠. 보이는 문제 가지고. 그러니까 뭐 이거를 하면 내가 구원을 받고 이거를 안 하면 뭐 내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칭찬을 받고 뭐 상급이 있고 하는 그런 것들요. 그런 거 다 포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죄라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관심 받기예요. 여러분들이 충격으로 들리실지 모르지만, 아, 저런 인간이 어떻게 저거 구원받아?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죽음으로 그걸 완성시켜버리시는 거예요. 죽음 그 자체는 그 이전의 것들을 다 없는 것으로 하는 거라니까요. 죽음. 끝이에요. 그걸로 그냥 끝.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남은 것만 찾으시는 거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정말 알고 싶어하는 그 심판이 뭐인지 알고 싶어 하시면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죽는 그 순간으로 죽음 이전의 모든 것들은 그냥 삭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것은 나라는 존재 자체가 어떻게 된 거예요? 딜리트된 거예요. 이 땅 가운데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녹을 데려가셨다 그러잖아요. 그 원어를 보면 에녹, 이게 헌신되어지다 그런, 하나님께 바쳐지다 그러는데, 원문을 보면 하나님 앞으로 함몰되다 이런 뜻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으로 빨려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에서는 하나님께서 에녹을 찾을 수가, 에녹이 있는데, 에녹이 이 땅 가운데 계속 살았는데, 이제 더 이상 이 에녹이라는 이 땅에 있는 그 존재는, 그 아담이라는 그 흙으로 만든 그 존재는 하나님의 눈에 안 보이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죽었다. 이 땅 가운데는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안으로 함몰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확.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이렇게 이끌림을 받아 삼층천에 갔다 그러잖아요. 그
그게 뭐 층이 뭐 1층, 2층, 3층이 있다고 또 그렇게 해석하고 막 그러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중에 우리가 다 볼 기회가 있겠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뭐 1층은 뭐 누가 살고 뭐 2층은 조금 뭐 잘한 사람이 살고 3층 정도 돼야 이제 뭐 제대로 뭐 이렇게 하나님 잘 믿은 사람들이 이렇게 third floor에 살고 뭐 그런 의미가 아니지. 그러니까 확 빨려 들어가는 거거든요. 뭐 기절해가지고 뭐 입신하고 벌벌 떨고 뭐 이렇게 거품 불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다 거짓말이에요. 그런 거 믿지 마세요. 그런 거 따라가지도 마시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기절한 게 뭐 그게 도대체 우리 구원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네? 뭐 아말감이 뭐 변해가지고 뭐 금리빨이 이거 다 되면은 그러면 천국 간대요? 그런 거에 막 혹한다고요. 보이는 어떤 그 변화에 그거는요 정말 그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광명의 천사를 가장할 수 있는 악한 영이 얼마든지 해낼 수 있다니까요. 그거 가지고 다 그렇게 보이는 것으로 미혹시켜버리려고 그래서 템테이션 해버리려고 그걸 또 보고 또 따라가는 인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멸망의 길로 가라고 그냥 놔두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내버려 두신다 그랬잖아요. 로마서에서 계속.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 안으로 들어가고 진리가 나의 안으로 들어오고 그러니까 진리와 내가 하나가 되어지는 그 순간 되어지면 그걸 깨달아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셨을 때 그 뜻을 알게 되면 구약에서도 계속 그걸 내 뜻 그러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뜻, 내 길, 내 마음 계속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정말 알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 세상에서 없는 사람으로 되는 거니까요. 하벨 그래서 너 없음이야.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없기 때문에 없는 사람한테 죄를 물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범죄치 않는다고 이야기한 요한복음의 그 말씀은 우리가 죄를 안 짓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에는 너 없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진리를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그 진리를 몰랐었던 그 이전의 나의 어떤 그 part of my life 그 모든 어떤 그 모든 부분들이 미워질 수밖에 없다고요. 그건 잘못된 거니까. 근데 동시에 그 정말 미워 죽겠는 그 존재, 그 원수 같은 그 존재가 동시에 사랑스럽게 여겨져요. 왜?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아니 지났으면 그냥 끝난 거지 왜 또 그게 뭘 원수고 또 사랑하고 막 이렇게 생각하게 되느냐라고 막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내가 이 자리에 왔기 때문에 그 존재는 나에게 너무나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또 사랑해야만 하는 존재예요. 그걸 성경에서 용서라 그러시는 거예요. 진리 안으로 들어온 나. 그래서 이전에 원수로 행하였었던 그 나의 모습이 이제는 그냥 미워하는 존재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스러운 그런 존재였다. 사랑해야 하는 존재였다. 라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진정한 용서가 이루어지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끼리 용서해 그러시는 게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뭐 죄 용서하고 뭐 얘가 나쁜 짓 했는데 이걸 갖다 내가 억지로 내가 용서하려니까 용서해야지. 아니 마음으로 짓는 죄도 죄라 그러셨는데 내가 억지로 용서하는 걸 그걸 하나님께서 모르시겠냐고요. 그거 용서 아니라니까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 하면 하나님이 뭐 하실 줄 알고 나를 어디로 보내실 줄 알고 나를 지옥으로 보내실 줄 알고 겁나가지고 내가 억지로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뭘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폭군으로 보는 거라고요. 그걸요. 두려워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결정을 내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혹은 내가 이 결정을 내리면 하나님께서 기분 나빠하시겠지? 라고 하는 그런 걱정들을 하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를 들면 뭐 장사를 할 때 물론 뭐 정말 그러니까 인간 세상에서 봤을 때에도 그런 바람직하지 못한 장사는 안 하는 게 좋지만 그래서 무슨 사업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빵을 팔까? 네? 아니면 내가 뭐 책을 팔까? 뭐 이거 고민하면서 내가 혹시 빵을 팔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아닐까? 책을 팔아야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거 아닐까? 뭐 그냥 예를 드는 거예요. 또 다른 예를 들면 또 여러분들이 또 뭐 타겟 설교한다고 표적 설교한다고 또 오해하실까봐 전혀 뭐 상관없는 거하고 여러분들이 알아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하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이걸 하면 싫어하시고 하는 그런 걱정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한편으로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뭘 돌려드린다 그래요? 영광을 돌려드린다 그러죠. 근데 사실은 그 마음 가운데 내가 잘못 판단함을 통하여서 나를 혹시 너 왜 그렇게 결정했어? 그 마음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직장을 선택을 하는데 이 직장을 댕길까 이 직장을 댕길까? 뭐 이 직장을 댕기면 하나님이 또 싫어하시는 거 아닐까? 이유가 뭐냐고요. 하나님을 폭군으로 여기 너 왜 그런 결정을 했어? 너? 예를 들어서 애들이 대학 가는데 뭐 고민하잖아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 애들이. 내가 이걸 왜 법을 할까? 내가 아니면 뭐 비즈니스를 할까? 내가 의과를 가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아니면 내가 뭐 이런 거 가지고 고민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가 뭘 할까 그냥 고민하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누구를 꼭 갖다 대요. 하나님을 갖다 대면서 고민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굉장히 자기가 꽤나 하나님을 이렇게 좀 신경 써드리는 것처럼 내가 잘못 판단하면 너 그 판단하면 내가 어떻게 영광을 받니? 뭐 이런 마음이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폭군으로 여기는 거예요. 내가 잘못 판단하면 나를 벌을 내리실까봐. 그래가지고 나를 그 대학 졸업한 다음에 아니면은 그런 과정을 이렇게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너 골탕 좀 먹어봐라. 그러면서 나를 확 저주하실까봐. 그 이어지는 저주를 어떻게 해서든지 끊어보려고. 하나님을 무슨 그런 악한 무리의 무슨 이렇게 대왕, 마왕 정도로 생각하니까 겁내하는 거 아니에요. 자유가 없고. 믿는다 그러면서도. 그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거를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참 불쌍하게도. 말해주고 싶지도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 인간들한테.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하는 그게 단주하기 때문에. 오히려 불쾌해요. 그런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해주면, 진리를 알려주면. 아니,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그런 것 때문에 연연하시겠냐고요. 우리가 무슨 과 정하는 거, 우리가 집을 이 동네에다 살까 저 동네에다 살까, 아니면 내가 얘를 만날까 쟤를 만날까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왜 걔를 만나니 왜 걔를 만나 이런 거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 하나님께서 그런 거 가지고 영광을 받고 말고 하시겠냐고요. 생각을 좀 해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그런 설교에 놀아나냐고요, 우리가 지금. 그거를 말씀이라고 듣고 앉아가지고요, 교회들이. 정말 뒤로 까무라칠 일이지. 우리 안에 그게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걸 버리지 못하고 있다니까요. 정말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원수로 살던 그에게 그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는 게 이웃 사랑이고 그게 진정한 원수 사랑이다. 이거 알려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용서가 어떤 건지 또 원수를 사랑하는 게 어떤 건지 그걸 이제 알려주셨고 이제 44절에서 그것을 이제 확인을 해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정말 진리를 알게 되면 잘 들으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이기도 하기 때문에 진짜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하고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만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도 다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님을 그렇게 자기들은 믿는다고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믿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만나게 돼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직접 만나든 아니면은 간접적으로 만나든 이렇게 하여튼. 그러니까 내가 온전한 진리, 아주 절대적인 그런 진리를 가졌고 우리가 그 안에 거한다고 하더라도요. 그 비진리를 진리로 알고 있는 그들과 만나게 되면 서로 이렇게 대적하는 상황이 나타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냥 같이 있기만 해도 그게 대적이 된다고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요. 이것을 이
이 땅 가운데 이 호코스모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주신 이 땅에 있는 그 모든 비진리로 존재하고 있는 그들의 존재 자체가 진리 안에 거한 자들에게는 그 존재 자체가 핍박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는 박해가 되는 거라고요. 그 존재 자체가. 그걸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핍박이에요. 예를 들어서 시어머니가 교회 가지 말라고 이렇게 며느리 뭐 이렇게 꼬집고 하는 거, 그거는 핍박이 아니에요. 그냥 못 살게 되는 거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 핍박받는 자, 하늘나라에 저희 것.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서 뭐 남편이 막 말하 그러는데도 뭐, 내가 어떻게 쓰든지 내가 이 반대를 무릅쓰고 나 교회에 간다. 그런 거는 그냥 이렇게 못 살게 두는 거예요. 그냥. 그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핍박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힘든 거죠, 이 상황이. 핍박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나머지 뒤에 부분, 지난주에 이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까지 했고, 그 뒤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한 그 부분만 우리가 보고 오늘 마치는데요. 그 원문을 먼저 제가 잠깐 보면요, 그 44절 그 앞부분에 그러나 나는 말한다 에고데 레고, 그러나 나는 말한다 휘민 너희에게 아가파테 사랑해라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원수들을 호 에크드로스, 지난주에 했었죠. 에크도 아주 미워하는 그 존재들, 그 에크드로스, 휘몬 너희의 그 원수들, 그 원수들을 사랑해라. 그리고 나서 그리고 라고 하고 이제 오늘 그 뒤에 말씀이 나오는 거거든요. 너희를 어떻게 하는? 예, 박해하는 자,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문제는 저는 이제 계속 그 원문 성경을 계속 이렇게 대조하면서 지금 번역된 성경이 어떻게 이것을 풀어나갔나 이거를 먼저 이제 확인을 좀 하거든요. 근데 원문은 굉장히 길어요. 근데 이걸 다 빼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여러분께 참고 삼아 보시라고 제가 이렇게 좀 적어봤는데요. 그러니까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그 너희의 그 원수들을 사랑해. 그리고 그 다음에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그 뒤에 원문에 빠져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 번역이 빠져 있어요. 율로게오 호 카타라오마이 수 칼루스 포이에오 호 미세오 수, 이게 다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율로게오는 이렇게 복을 빌다, 또 자비를 베풀다, 감사하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요거 잘 기억해 주세요. 다음 주에 요걸로 이제 우리가 그 결론을 낼 거기 때문에 요거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이거 잘 기억 못 하시면 다음 주 하는 결론이 무의미하기 때문에. 호 카타라우마이, 그러니까 수, 너희에게 주문 같은 거를 주는 그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면서 그 말씀을 마치 어떤 주문,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딴 종교 얘기하면 또 이거 가지고 또 누가 또 보고 뭐라 그럴 수 있으니까, 해리포터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좀 뭐라, 네? 뭐 있죠, 뭐 하는 거 있죠, 뭐 이렇게 뭐 붕 떠오르라고 할 때 그런 거, 그게 주문이거든요. 그 무슨 말 이렇게 뭐 몇 마디 뭐 이렇게 하면은 뭐 이렇게 뭐 사람이 탁 없어진다든지, 뭐 불이 탁 튀어나온다든지 하는 뭐 그런 거. 그러니까 이거를 사용을 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 라고 하는 게 주문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뭐 앞뒤 다 끊고서 그냥 뭐 아무것도 모르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냥 뭐 앞이고 뭐고 뒤도 상관이 없어요. 무슨 얘기를 한 건지 그건 상관없고 그냥 능력 주신다니까 이게 그냥 최고야. 그러니까 내가 그냥 이 말을 그냥 붙잡아 버리는 거예요. 누구 뜻대로? 자기 뜻대로. 이거 붙잡으면 그냥 뭐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냥 모든 게 다 해결되니까 뭐 애들도 잘 되고 뭐 하여튼 길 가다가 아무나 만나면 그냥 재벌집 딸을 만나고 하여튼 뭐 그냥 아무 데나 가게를 차리면 막 대박 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뭐 자기가 생각하는 그거 된다는 거 그거.
그리고서 그 말을 붙잡는 거, 그걸 뭐라 그래요? 주문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거를 주는 자들에게 감사하고,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요. 진리 가운데에서 정말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그런 그 말씀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길이